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9일 아침 시간입니다. 주석선포 맛보기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이 뒤에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우리가 4장 1절 앞을 4시간 동안 했죠. 계시 중보직이랑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4시간 간단히 했고, 연이어서 오늘 선포와 실현, 이런 도tum을 가지고 4장 1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나, 실현해 나가시나 하는 그런 면에서 선포와 실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이제 굳이 견준다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이제 가르친단 말입니다. 뭐 설교겠죠. 그게 교회 전체가 이 땅에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이루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 그 처지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받게 했을 때, 또 깨닫게 주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처신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 성경에서 그 옛 계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뜻 깨닫기 전에 본문 자체를 오늘도 간단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선포에 뭐 기분 좋으면 참석하고 뭐 바쁘면 그만두고, 이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중보직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나빠질 리가 없죠. 더 단단해지고 7번 단련한 금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이 마지막 때를 충분히 견디게 하신단 말이죠. 자, 사무엘상에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4장 1절 요 앞부분에 여기에요. 앞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와 예히 드바르 슈멜 르콜 이스라엘. 이게 참 대명제예요. 선언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뭐가? 이야기가, 말씀이 누굴 통해서? 슈멜에게 맡겨서 하나님 뜻이 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교회. 이게 바로 지금도 온 세상에 교회를 두신 뜻이고, 많지는 않지만 바른 교회의 그 선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면 좋지만 언제나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초토화 당할 정도인데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일꾼을 세우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평정해 나가시는 거, 우리 눈을 뜬 하나님 백성들 소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 억지 춘향으로 별별 암중무색을 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 백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짧게 말해서 누가 돈벌이 하는 건지, 제약업체랑 정권이 언론이 결탁해서 버리는 건지, 그건 하나님이 뒷날 결산할 겁니다. 거기에 그만 우리 하나님 백성 중에도 피해를 겪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살든 죽든 그렇습니다. 자, 1절 후반절이에요. 뒷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옛제 이스라엘 리크라트 플리슈팀 라 밀하마 바 야하누 알하 에벤하 에제르 우 플리슈팀 하누 바 아페크. 무척 간단한 문맥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문맥을 살펴야 될까? 글자를 알아야 돼요. 글자를 알려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두셨던 그 법칙, 그걸 뭐 문법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게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있죠. 서양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도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또 그자들이 자기의 언어관, 자기가 어디서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독일 말의 영향 가지고 이 원어 문법을 서술했다 이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거기 있는 걸 우리가 일단 새긴 다음에, 누가 새겨요? 우리 배달 글자, 배달 말을 쓰는 우리가 딴 나라에 해놓은 걸 이걸 보고 비판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서양 거는 무조건 똥이라도 다 그냥 받아먹는다. 이건 미신이고 사대주의 정도가 아니고 꼴불견인 거예요. 한국 신학이, 한국 교회가 아직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그건 그 얘기고. 항상 주어와 동사를 잡아라. 그걸 조금 더 살피려면 목적을 잡아라. 그러니까 특히 구약 원문은 단어도 몇 개 안 되고 한 문장이 되는 특성이 있고, 신약 굉장히 낱말도 많고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섭리 경륜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계시의 전개 방식과 예수께서 사람 되신 뒤에 전개한 그 신약 계시는 정말 겉보기도 굉장히 달라요. 속은 일맥상통해서 흐르는 일관성이 있고, 또 두 언어를 통한 계시가 정말 뗄 수 없는 밀착된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계시를 이루고 있지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서양 신약은 구약은 잘 모르고 신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약을 누가 찬탄하냐, 짝퉁 유태인이, 가짜 유태인들이 뒤지고 볶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큰 속임이 개혁신학권 내에도 침투했다는 사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종교 통합과 직접 간접으로 열이된 것이 세계 팬데믹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짐이 강렬합니다. 우리 믿음에 이거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게을러 터졌고 하나님 말씀을 흠모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 자복하는 때가 아닌가. 긍휼을 구해야 될 때 사람의 힘의 방식으로 사탄의 괴계를 사람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세로 말미암아 휘어잡는데 교회가 죽어나가고 대한민국이 죽어나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멋진 때에 아무튼 소망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뭐 딴 말 하게 되면 또 자꾸 이제 곁으로 새니까 여기 봐, 예자가 이게 동사예요. 첫 번째 몸뚱아리, 어근 첫 번째 몸뚱아리, 요드가 생략됐죠. 그래서 이건 야자라는 거예요. 요드 자대 알레프. 야자가 뭐죠? 나간다. 뭐 바꿔 말하면 나 온다. 내가 중심에 되면 누가 나한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님 표지에서 보면 어떤 목적으로 해서 누가 나가는 거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것도 잘 문맥 통해서 새겨야 돼요. 그렇죠? 나 온다랑 나 간다가 이게 어감이 퍽 다른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속뜻은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자, 주어는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아하.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바라고 하는 접속사. 그렇죠? 바점이에요. 그렇죠? 이건 야한우. 그래서 이건 여기 세 번째 해가 생략돼 있어요. 해. 나.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꾸리고 준비하는 거. 뭐 군대 같은 거 이제 싸움하려고 모든 진치구축을 다 완전 무장해서 이제 명령하면 와 나가서 총을 쏠 마당이 하나야 하나. 진친 거에 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는 떨리는 살 떨리는 그런 생생한 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꼭 무슨 6.25 전쟁이든 월남 전쟁이든 저쪽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정말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겪은 사람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극소수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아있어도 지금 정신이 혼미한 분들이 많고 제 또래 정도 사람들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한 것도 깐난쟁이 때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총알을 잘 몰라요. 80 이상만 조금 희미한 기억으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세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전혀 판이 달라지고 있고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뭐 좌니우니 진보니 보수니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성경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꿈틀꿈틀 계속 다양하게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 말씀을 한 톨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 그 교회가 그야말로 이 땅에 보람차게 존재하는 까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신자들이 적다고요. 사이비들은 날뛰지만 어느 쪽입니까 우리? 자, 그래서 요거 하나자를 설명드렸어요. 이게 동사예요. 근데 주어가 바깥에 없으니까 이게 대갈통 인칭 요도 꼬랑지 징후. 이유는 뭐죠? 그 남자들이 물 걸면 그것들이. 예. 여기 주어는 그들이니까 이게 두 문장이 하나예요. 여기 주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기에서는 요도에서 이게 단수 싱글라름으로 나오지만 이 속뜻이 뭐냐면 복수 플루랄 복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수 복수. 요것도 참 아무것도 아닌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단수로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복수로도. 그렇죠?
성경 대로 봐요. 그럼 요거는 다 단수로 이스라엘로 번역하고 요건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명사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되겠지만 이게 일단 명사가 없이 대명사니까 그들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들이. 요것만 달랑 바꾸라고 하면 그 가는 3인칭 단수가 되지만 요거를 인칭대명사로 바꾸라 그들 이가 돼요.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언어가 지니고 있는 요 센스니까 이걸 문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수다 복수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조금 한다면 버리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 본문 자체만 완전 무결한 문법 용어를 굳이 쓴다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내리신 문법 형태예요. 나머지 모든 언어학에서 말하는 온갖 언어 이론들은 맞기도 하고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가설도 있고 추측도 있고 한쪽에 치우쳤고 옛날에 이론이 있고 그것이 성경 자체 원어 본문 자체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누가 번역 해냈다니까 사기 바쁘고 안 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떤 신학자가 선전하니까 무조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 신앙이 돼가지고 그거 구원의 신앙 맞습니까? 그거 줏대가 있어야지. 넌 너 난 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스 안에 하나라는 연합을 대전제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정말 우리 잘 깊이 끝없이 새겨 듣고 깨우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또 역시 접속사에 바브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모음 붙여가지고 하는데 바브자에다 기본이 이제 여기 의라고 붙여서 브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가 앞에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구약 원문의 기본 형태인데 뭐 절대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나왔다는 건 주어를 대빵 세게 강조해 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 동사가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몸뚱아리 2개 헤이트랑 눈인데 세 번째 약한 걸 생략한 거예요. 생략한 만큼 산뜻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새겨줘야 돼요. 소리가 길어지는 걸 보통 3개 소리 남자가 어휘라면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산뜻하고 강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꿈틀거림이 있다 그 말이죠. 세 문장 주어 동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요거 주어 동사 관계를 밝히는 말들이 첫 문장인 요거고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이렇게 되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그려드릴까? 제가 이게 아래 한글에서 이제 마우스 가지고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건데 누가 딱딱하다고 해가지고 뭐 소리 안 나는 마우스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이제 제가 그러면 하나 어떻게나 좀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마우스가 좋으냐 무선 마우스가 좋으니까 뭐 글쎄 그럼 무선 마우스도 뭐 잘 안 망가지고 똑같은 뭐 값이 어떤 그것도 한번 기능이 똑같으면 한번 그걸로 한번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딱딱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딱딱 소리 때문에 이거 걷어치우는 사람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렇게 제가 그냥 거저 이거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제가 아는 만큼 소개해드리는데 그 딱딱 소령 안 하고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걸 좀 제공을 해서 제 얼굴이 나오는 그런 거 뭐 기기 한두 가지 좀 선사를 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잖아요. 화면에 얼굴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또 이거 뭐 어떤 화면을 딴거리 이렇게 띄우고 성경 본문도 띄우고 하게 되면 굉장히 생생한 직접 실시간 중계 스트리밍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해보자고. 좋은 얘기를 혼자만 싹 알고 써먹습니까? 그거는 뻔때가 없죠. 정말 흠모하는 사람이 많든지 없든 그렇게 서로 은사를 따라서 협력해가지고 좀 뻔때 있게 통 크게 우리 놀아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말들을 관련해서 설명하는 말덩어리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말덩어리 다 보니까 르도 전치사, 알도 전치사, 부도 전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들 나온 거예요. 또 여기도 전치사 이렇게
원문에 구약 원어든 신약 원어든 전치사가 발달했습니다. 영어는 그냥 독분형은 그냥 조금만 신경 쓰고 줄줄줄줄 낭독의 원리만 알고 동사 몸뚱아리가 어떻게 바뀌는 이것만 많이 보고 듣고 하면 금방 돼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나머지는 독서예요, 독서. 각약 문장, 좋은 문장, 얇은 것부터 해서 두꺼운 거 쫙쫙 빠른 속도로 낭독이 가능할 정도로 연습하고 그다음 귀로 그 현대소리도 좀 듣고 하면 금방 돼요. 사명 있습니다. 아, 내가 뭐 저기 프랑스에 특파로 간다.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어떻게 단숨에 몇십 년 그 산 그 토백이 소리가 되겠냐고요. 알아먹고 뭐 더듬거리지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어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 원어가 무슨 뭐 대단한 본때 있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기 뭐 구멍가게 있는데 차가 그 배달을 하고 빠꾸하면서 삑삑 소리 나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또 정신이 흐트러지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변화 주니까 더 집중이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는 없어요. 모든 게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한글 번역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스 안에서 나타내기를 말한 그 선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함께 힘쓰신다니까요. 함께 힘써 주신다고 성경이 로마서 8장 28,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자 말도 천천히 하면 또 너무나 늘어진다고 좀 빨랑하면 뭔지 알아먹을 수 없어. 여기 설정곡이 톱니바퀴 누르면 속도 빨리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도 들어보시고 빨리도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처제 맞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여기 동사랑 주어의 관계를 밝혀주는 게 이런 말덩어리예요. 아하. 주어 동사 사이에 기름칠해주는 연결시켜주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장소를 쓰든 시간을 쓰든 상황을 쓰든 뭘 쓰든 그건 말 버릇이에요. 버릇. 개인의 버릇도 있고 어떤 지역의 버릇도 있고 문법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언어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냥 변화무쌍한 거예요. 원어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문법대로만 따져야 된다면 그건 사입이에요. 하나는 꽉 잡을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무수하게 나오면 억지로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이제 헛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치레돼 있고 자기가 주장한 것을 슬쩍 거두기도 쪽팔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자라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대대로 이어져 나온 그걸 잘 흐름을 잡고 소화하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 배달말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글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우리 한글은 서양 언어예요. 틀이. 일본어라고요. 낱말이. 그걸 알고 인식하는 사람조차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냥 물에 물 탄 것 같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연령 비연령 하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아무튼 요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켰냐니까 드바르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꿈틀꿈틀 뭔가 일하도록 슈메를 통해서 누가 성령님께서 루아우 엘로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부리는 섭리 경륜을 펼치는 거예요. 프라비덴스. 그렇죠? 오이코노미아. 문자 쓰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살림을 펼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형식으로 땅에다가 하늘의 사업을 땅에서 이룬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휙 지나가선 성경의 묘미가 꼭 뚱딴지같이 상상의 날개만 펴져나면 그 말씀이나 이 문장이나 대목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골똘히 따져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문법 해석이라고 하니 글자에 대한 원리를 점점 터득해가서 글자의 처다담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악한 요소를 뽑아내고 닦아가면서 성령님이 쓰시는 언어로 뒤바꿔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요 예희가 발생했는데 드바르가 발생해서 이 시대에 구약의 어떤 시대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벌어진 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뻐하실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바꾼 어떤 개교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이 당시 적긴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이 대한민국의 최소한도 이 우리말을 알아먹는 그런 곳에 이 말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바깥에 퍼져 있는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하나님 쓰면 우리 말로 설명된 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말로 전파 안 되더라도 바른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믿는 사람이 거기 놀러 가건 장사로 가건 뭐 상사로 가건 뭔가 하나님 쓰시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추적하기도 뭐 불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죽기 내기로 듣고 말하고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힘입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안 그러냐고요, 정말 이거. 오늘 약간 좀 혈압을 높이는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뭐 식상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 동사가 그걸 잘 말해주잖아요. 예? 자, 좋아요. 이 이야기가 슈메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타났어요. 하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냐 하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렇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뭐 그런 류의 말씀이 루카스 복음에 나옵니까? 대단합니다. 똑같은 원래 이거랑 똑같. 물론 예수님이 계시 자체가 직접 오신 거니까 놀랍죠. 완전 무결한 거예요. 이 슈멜의 이야기 자체는 똑같이 무결하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자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나간다, 나온다. 누가? 이스라엘이 나갔어요. 자, 이 말씀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힘을 쓴 거예요. 말씀이 다른 박질한 거예요. 어떻게 나갔죠? 이스라엘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 겉으로 볼 땐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땐 뭐 이스라엘은 뭐 싸우러 나가나 어디 가나 이런 정도 이상은 보이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땅의 거 이상은 못 보는데 우리는 하늘의 뜻이 보이잖아요. 슈멜이 어떤 사람인가?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앞에 사사들 여호수아 모세 쭉 해서 쳐다보는데 이 거룩한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깔고 이 이스라엘이 나간 거. 여기 지금 여기는 콜 이스라엘이지만 그냥 이스라엘자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 형태로 나왔지만 집합명사일 때 복수란 말이 물론 여기 나갔을 때는 나간 사람들은 여기 이제 밀하마 그래서 이게 싸움이니까 싸우는 사람만 나갔으니까 이런 뭐 군인과 그다음 뭐 밥해주는 뭐 병점 등등해서 민간인도 좀 섞여 있겠죠. 또 옛날 사람이니까 더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을 이룬 거예요. 100% 모든 백성 전체가 나간 건 아니고 다수가 나갔단 말이에요. 싸울 만한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냥 발생한 거 아니야.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침묵해서 알 수 없지만 이 플레셰트 사람들이랑 이스라엘이 뭔가 이제 해묵은 감정이라든가 또는 플레셰트 사람들이 야 이게 좀 컸다고 이제 좀 우리 말 안 듣고 조공받으냐고 빼돌리네 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깨지 말라고 지금 나라 자체 우두머리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은 엉망진창인 때인데 뭘 믿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믿고 나간 거예요. 이거요. 드바르 누굴 통해서 슈멜을 통한 드바르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겁없이 나간 거예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믿고 나갔다 하겠지만 하루 강아지 법문서 온 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 이게 세상에서 벌어진 거지만 세상 나라랑 하나님 백성이 관련된 거지만 세상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슈멜을 통한 드바르 이야기가 발생했잖아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이게 무슨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경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갔더라 이스라엘이. 여기 첫 번째 멍뚱아리가 버릇 따라서 표기를 안 했다고 할 만큼 삼박한 거예요. 나갔다. 이렇게 어떤 움직임 나갔는지 어디 뭐 나왔는지 누구를 중심 삼건 이거 굉장히 뜻없는 행위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존해요. 이걸 또 까먹으면 성경 해석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살이 할 때 큰 착오에 빠져버려요. 양극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불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간 목적이라는 전치사 그렇죠? 카라가 이게 만난다, 부른다, 불러서 만난다. 뭐 하면 또 이게 카라라는 것이 뭐 기도한다, 찬송한다, 소리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는 일단 우리가 부드럽게 하면 일단 플레셰트하게 말해가지고 소리 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가 목적이죠. 플레셰트 사람들을 만약 이걸 고유명사, 복수 고유명사를 하려면 플리슈팀 그렇게 적어야 돼요. 플리슈팀 아니면 플레셰트 사람들. 아직 이거 나라 형태를 뭐 띄었는지 집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플레셰트의 복수가 임자 써서 플레셰트가 된 겁니다. 플레셰트 사람들을 이러면 되겠죠. 그럼 임자니까 남자의 남자. 물론 이게 또 군인이니까 여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여자 군인들은 특수한 분야에 혹시 이런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외에는 군인들은 원칙으로 남자들이 하죠. 원리가 그래요. 만나려고 부르려고 나갔다. 목적이에요, 이게요. 목적 1차 목적. 근본 목적은 이거잖아요. 라 밀하마 싸움을 위하여 싸우려고. 아니 화평을 하고 했는데 왜 싸워? 뭔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아주 반감과 억눌림과 아주 못 견딤이 쌓였던 거예요. 쌓인 중에 바헤이드바르 슈멜을 통해서 여호와 이야기가 슈멜 중보직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 것을 딱 따져보고 그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가 사인을 해서 나간 건지 어떤 우두머리가 있어가지고 또는 집단 지도 체제였는지 아무튼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이 왕창 나갔어요. 적지 않은 수가 나왔어요. 몇만 명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니까 수만 명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 플레셰트도 그 당시 굉장히 막강한 집단 중에 하나예요. 선빵을 날릴 수가 없는 신세죠. 이스라엘이. 이걸 믿고 슈멜을 통한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갔던 거예요. 플레셰트라고 원수 중에 원수를 만나려고 어떤 걸 통해서 밀하마를 통해서 손을 보려고. 자, 나가서 버린 게 1차 이걸 버렸어요. 바 야흐누. 그리고 그들이 진쳤다. 전열연비 다 인죠. 어디다가 진지를 쳤죠? 옆에다가 가까이에다가 위에다가 에벤 그 돌멩이 어떤 돌멩이죠? 에젤의 도움 그 도움의 그 돌멩이 위에다가 이게 장소 이름 역사적인 장소 이름이에요. 돌멩인데 돕는 굿이란 돌멩이를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새긴 유서 깊은 곳에 딱 그러니까 아마 잘 아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장소를 플레셰트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이렇게 다 매복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첩보하기도 좋고 협공하기도 좋고 유인전술도 좋고 아무튼 효과 있는 장소가 에벤 에제르. 지난날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때 요런 방도로 이스라엘은 생각하려고 쓴 거예요. 반면에 그다음 플레셰트는 이게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조금 컸다고 그래. 선빵을 나? 싸우자고 전령을 보냈어? 그래 하고 여기 플레셰트 사람들이 이게 주어가 앞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들의 속 마음과 아주 승질이 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우 이거 동사잖아요. 하나 람의 대가 없어졌다 그랬죠. 진쳤다 얻다가 아페크 아페크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진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말 뜻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 양쪽에 이렇게 협곡이라든가 아주 요거 유인하건 또는 싸운다고 할 때 적게 힘들이고 몰살시키는 그런 지역이 아페크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누가 머리가 좋아요? 드바르 슈멜 동안 다바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를 믿고 나가서 여기 에벤 에젤이 진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쳤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조정된 섭리에 있는 거예요. 또 플레시스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지고 아페크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또 역시 얘네들이 그 나름대로 지정하게 돼서 밝은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사람이 똑바로 되고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전략 전술이 충분해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패배하는 것 같아도 뒤로 역습을 해서 완전히 괴멸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진에다가 첩자를 딱 해서 막 이제 심리전. 에? 요즘이 현대전이 그런 전이에요. 정보전, 심리전. 그러니까 사이버전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그다음 비굴하게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생화학 쓰기도 하고 아주 더러운 전쟁 시대예요. 우두머리 목다개 때는 아주 겁주는 심리전에 그 훈련도 하고 참수작전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람이 갈수록 사악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밝혀준 거예요. 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싸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모든 싸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스라엘이 5판에 건 플레셋가 뿔딱을 냈건 한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다바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똑바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해석을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싸움의 과정 결과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구나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알 수도 있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 통해서 말해도 알아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헤이 드발에 있는 거가 하나 이렇게 지금 나갔다 진쳤다 하는 요 두 나라의 큰 싸움이 지금 일촉즉발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